샬롬 반갑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고등부 친구들 내갈매기 큐티의 3월 28일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큐티 함께 나눌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며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목은 성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 같이 읽을까요? 없음. 네, 없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멘. 26절에 없음이 되어 있죠. 없는데 어떻게 읽죠? 왜? 없으면 그냥 안 하면 없으면 되지. 26절에 왜 없음이라고 있을까요? 네,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26절 앞에 좋은 성경책, 큐티책 보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요. 성경책 보는 친구들 앞에는 기억 또는 뭐 숫자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각 주 풋노트로 따라가 보면 뭐가 있지요?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성경책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가 있음이라고 풋노트 각 주로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본들을 취합해서 연구하고 이제 지금의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26절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 근데 다른 데는 없어요. 어떤 사본에 좀 있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렇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있는 게 원본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원본에는 26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사본학적으로는 원본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걸 좀 더 매끄럽게 설명하기 위해 26절에 좀 삽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본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 없애버리진 않고 어떤 사본에 있으니까 어떤 사본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참조해서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전에 목요일날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큐티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설교 전에 뭔가 설명했죠. 문학적인 기법, 인클루지오 또는 샌드위치 기법, 햄버거 기법 이렇게 설명해 줬었는데, 빵과 빵 사이에 패티, 이 패티를 잘 보호해주는 빵, 또 패티가 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 빵들이 설명해주는. 그래서 앞뒤의 스토리가 중앙에 위치한 내용을 보다 의미 있게, 보다 그 참 명확하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인클루지오, 또 수미상관법, 수미산관법 이렇게 표현하면서 문학적인 기법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좀 등장을 합니다. 어제 우리 큐티 본문에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1절에서 14절이 자막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 내용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어제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가시는데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가시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마침 그 주변에 커다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먹어봤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우리나라에도 맛이 있지만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무화과가 또 크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뭐 한두 개만 먹어도 한 끼가 될 만큼 든든한 과일인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잎이 무성하고 크니까 과일이 꽤나 있겠다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지요. 그런데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과일이 없네 아쉽다로 끝나지 않고 과일을 저주해버립니다.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을 거야.
제자들도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들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으로 가셨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올 때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뿌리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뿌리째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 반나절 사이에 베드로가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 다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해 버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 아주 감정이 다혈질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화과를 저주했냐? 게다가 어제 본문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이때는 무화과가 열매 맺힐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봅시다. 열매가 맺어야 되는 그때의 열매가 안 맺었으면 책망받을 만하죠. 그런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막 책망해버리고 막 저주해버리면 좀 무화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좀 난해한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수미상관법으로 보는 거예요. 인클루지요. 이 앞에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그 두 스토리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 이제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이 무궁화가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피고 지고 또 피고 근면성실하고 인내하고 그들의 근성과 그것을 잘 담아낸 꽃이 무궁화니까 국화로 삼자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무궁화가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등장합니다. 밑에 자막으로 그 의미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 개 넣어 드릴게요. 여기에 여러 구약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많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적인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심판을 의미하나라고 좀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인데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세 개를 한번 엮어볼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은 규모도 크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열매는 있었다 없었다? 삑! 없었어요. 화려하고 규모는 크겠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종교주의, 외형적인 종교 장사만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준비하지 못했죠. 이게 바로 메시아의 때는 도래했지만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유적인 설명에서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건들을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전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주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외형적인 종교주의, 외형적인 종교 장사, 열매를 준비하지 못한 그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라?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청결 사건, 어제 본문입니다. 오늘 못 들어왔어요. 어제 본문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11장 17절에서 알려준다. 읽어드릴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밑줄 쫙, 형광펜 쫙, 빨간색 쫙, 네모 빵 해야 됩니다. 칭찬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찾아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형적인 종교주의, 외형적인 종교 장사에 변질해 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성전은 없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 어디서 예배하고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 힘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이 무효화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옛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는 파괴될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기도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덧붙여서 용서에 대한 기록을 하셨죠. 회개, 죄사함에 대한 원리도 성전 기능이 해야 되는 그런 원리인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개와 기도와 죄사함의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서속히 이 상황이 진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교회, 외형적인 건물 그 장소만을 성전화하고 그 장소만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솔직히 따져봅시다. 송림고등학교가 교회입니까? 학교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드림센터 봅시다. 드림센터 그냥 오피스 건물이에요. 오피스 건물.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곳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찬양하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지금 예배하는 그곳, 지금 큐티하는 그곳, 책상입니까? 독서실입니까? 버스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기도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우리 주님 계시기에,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송림고등학교 강당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드림센터 9층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송림고등학교 지하 1층 체프실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림센터 602호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신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확신 있게 힘 있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 큐티 말씀과 좀 연계돼서 1분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밑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이 논쟁이 12장과 좀 연결이 되어서 좀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 내일 큐티할 때, 주일 큐티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논쟁, 권세에 대해서 물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제 너 성전 청결 사건 우리 알고 있다. 너 누구 권세로 그렇게 하는 거니?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대질문합니다. 예수님 자주 쓰시는 방법이에요. 되질문합니다.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대답을 못해요. 모르겠다. 나도 말 안 할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회피한 게 아니라 12장의 두 가지 사건과 스토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12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악한 포도원의 농부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로마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이야기 두 스토리를 통해서 악한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이 누굽니까? 본인. 나는 하늘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12장 뒷부분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시 최고의 막강 권력이 로마 가이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는 로마 가이사의 권세와도 더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후반부는 내일 말씀과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혹시나 외형적인 종교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 상황을 한 달여 넘게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고 있을 때에 이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오픈 채팅방에 19살 어떤 학생이 여러 고민을 줬어요. 자기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예배도 전혀 못 드리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개인적인 시간에 은밀한 죄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죄책감을 어찌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못 하겠고 교회를 못 가니까 예배를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고맙다 했어요. 야, 네가 이럴 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맙다. 하지만 하나님 자기를 싫어할 것 같아. 하나님 너를 그 죄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다. 네가 뭐 잘해서 하나님 사랑인지 아니다. 하나님 여전히 너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랑받는 자답게 내가 그 죄를 멀리하고 네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긴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들 외형적인 종교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잘 정결하게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다스리심을 받는 삶의 영역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후에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과 그 이후에 바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외형적인 종교주의에 빠져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리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그 힘있는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선포하며 아멘 하였습니다. 내가 큐티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큐티로 한 주를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계약을 앞서서 우리 멋지게 또 말씀 묵상하며 계약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